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의 주역입니다. 지금도 우리 태백의 두 어르신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우리가 이미 받았죠. 영원한 언약을 오늘 가지고 이곳에 오셨죠.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오셨고 이곳에서 누릴 언약이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또 나가야 할 언약이 뭐죠? 오직 성령 충만. 그것이 이 세 개 합쳐서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언약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그 능력과 축복이 오늘 임재하신 그 예배 가운데 오신 것만 해도 이미 사실은 오늘 승리하신 겁니다. 한 주간 이제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떤 말씀의 흐름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기도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우리를 통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기대하시고 기도하는 마음 그 중심으로 모인 것입니다. 오늘 부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묵상하다가 나온 것인데 영원한 언약궤를 가슴에 담아라. 지금은 언약궤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세 가지 넣어두었던 그 언약궤 속에 세 가지도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넣은 게 아니고 하나하나 처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부터 먼저 응답받았죠. 광야길 가운데. 광야길 가운데 광야길을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 노숙자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저번에 왔던 노숙자 여기서 밥 사줘가지고 보냈더니 경주 가가지고 돈 받아 서울로 또 갔더라고요. 경주 가가 또 그 목사님이 구제연금 또 주시켜가지고 또 그런 정도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앞뒤 좌우 아무것도 없는 오늘 또 여기도 나오지만 그런 데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 그 언제까지 왔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 건너 가지고 말하자면 그 땅에서 소산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만나 메추라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절대 언약, 그렇죠? 유일한 언약, 이 평생의 언약, 이 언약만 붙잡고 정말 예배 속, 기도 속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신 것은 이제 십계명 돌판이죠. 이제 그거 이제 좀 더 그 본론에 들어가면서 더 좀 세심하게 얘기하려고 오늘 그 언약궤를 영원한 언약궤를 가슴에 담아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드렸고 그걸 제게 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벌써 광야길 통과해가지고 한 2년 지난 뒤에 십계명 돌파는 광야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개월 됐을 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2년 넘게 돼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하고 나서 이 배반자가 나오죠. 반역자가 나오니까 그 제사장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팡이 12지파 지팡이 다 증거기 앞에 뒀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가지고 살구나무 꽃이 피다. 그런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광야길 가운데에서 중요한 지금 언약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 붙잡고 평생에 우리에게 또 주시는 언약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응답을 우리가 항상 이제 나를 점검하는, 분명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말씀이 성취되죠.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다면은 이제 항상 점검할 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가, 어느까지 흐름을 타고 있는가. 지금 흐름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아는 게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하는 흐름이죠, 메시지죠. 다 개인적으로 다 듣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토요일 날 그 메시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벽에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월화 수목금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이제 월화에는 주일 1, 2부, 그 다음에 수목금은 본부 흐름, 이렇게 그걸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포럼의 시간이라고 보면 되죠. 포럼의 시간.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지금 이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얼마만큼 성취되고 있냐, 어느 정도,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솔직해져야 돼요. 분명히 내게 구원 역사가 일어나냐, 솔직해져야 돼요. 변명하면 안 되고, 안 일어난다. 그럼 내가 구원의 길이 정리되어 있냐? 진짜 내가 정리되어 있는데 또 이론과 지식만으로 되어 있냐? 내 가슴이 얼마나 부딪혀 오느냐? 진짜 언약적인 한이 막 생길 정도로 가슴이 부딪혀 오느냐? 그것을 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기도 응답이 오느냐 물어볼 때 나는 기도가 전혀 안 된다. 그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지금 상태를 알고 인도를 해주십니다. 말씀이 얼마나 성취되냐? 혼미해가 하나도 안 들린다. 그거는 그 상태, 그거 가지고 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담임 목사가 이게 한가하게 있을 수 없어야 돼요. 진짜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나를 점검해가지고 내가 어디쯤 오고 있고, 어디쯤 나는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지금 본부 흐름은 2, 3, 7, 5천 정도까지. 새 뜰을 세우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금토일 집중을 하라. 금요일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그죠? 그걸 이제 자꾸 봐야 되겠죠. 묵상 시대라던데 얼마나 나는 묵상이 되고 있나. 그렇죠? 이런 본부 흐름에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가고 있냐. 그래서 제가 또 봐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 되겠죠. 예. 이런 것을 요 세 가지만 가지고도 점검을 해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거 붙잡고 내가 어디까지 되는가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모든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울 때 저는 이 모든 이 전도사다 뭐다 다 내려놓고 저는 이렇게 밑바닥에 좀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밑바닥에 내려갔는데 밑바닥에 계속 놔뒀느냐? 그렇지 않고 회복시켜가지고 신학을 해가 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또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뭐 산업인 되고 싶다고, 중직자 되고 싶다고 중직자 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되고 싶다고 목회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언약입니다. 목회자나 교육자로 훈련시키는 것은 강도가 더 싶습니다. 군대 가면은 육군사관학교 장교 훈련을 하거든. 그 부사관 훈련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중직자들이죠. 그리고 병들 훈련이 또 달라요.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아닙니다.
판단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고 뭐 비교도 하지 말고 또 잘한다고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것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가고 있나. 우리 교회는 지금 본부에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나. 이거를 진짜 점검해야 돼요. 그래 할 때 진짜 점검이 제대로 됐을 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24 하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막연하게 뭐 24 해야 된다고 그림 그려야 된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 이런 상태가 세 가지 상태가 제대로 돼버리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24가 되지 말라 해도 되지는 거예요. 24가 되지면은 진짜 이제 따라오는 25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 광야 길에서 이제 접어들어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거의 이제 좀 뭐랄까 25장이 이제 성소의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26장부터 끝장까지 보면은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언약궤 얘기들을 지금 오늘 본문은 언약궤 만드는 거를 실제 만드는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앞에 이제 광야길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언약궤를 이래 만들어라고 이렇게 딱 언약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대로 세밀해요. 하나님 진짜 세밀한 겁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세밀한 거예요. 하나님.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광야길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뭐였죠? 성막들을 만들어라. 새 뜰. 그리고 오후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 24 불을 밝혀라. 예. 지금 성막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약으로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실제 36장에 보면 그 앞장에 보면은 오홀리압하고 부살렐 이런 그 일꾼들을 딱 세워가지고 실제 언약궤를 만들고 이제 성막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갖고 40장 오후 예배하겠습니다만은 성막을 봉헌하는 거기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는 성막이지만 이제 성전 지금 분명히 언약 붙잡고 이 성전 살리고 이 교회 살리는 여기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한다면 그대로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광야 같은 서론에 보면 광야 길은 가나안 정복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광야길이 왜 이런 광야길에 이런 어려운 길을 주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지?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 끝냈는데 6월절 피 바르는 날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끝난 건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그렇죠? 네, 그 어려움을 주는 게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정복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진짜 이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계속 메시지를 보면은 삶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를 세우고 세팅. 예.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진짜 참 응답을 주시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위기가 위기되지 않을 만큼 갈등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진짜 참 응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광야길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노숙자 하는 거 굉장히 저 사람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광야길에서는 사면이 전부 자연의 위기와 얼마나 홍수가 날지 뭐가 날지 벼락이 칠지 무슨 태풍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적들이 침입해가지고 내 몸을 딸지를 모르는 그런 게 광야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어요. 예. 앞뒤 좌우를 봐도 도울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3장 12가지의 사탄의 망대가 딱 서 있는 곳이 광야예요. 예. 공중권세를 잡고 온 세상을 깨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 흑암이 완전히 덮여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에 빠져가지고 언제든지 사람이 그냥 불신앙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요 온전하게 성령 충만하다가도 어느 날 불신앙 들어가 버리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또 사람입니다. 굉장히 우리 전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뭐 굉장하다 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유광수 목사님조차도 여러분 신격화시키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신이 아니지만 당연히 신이 아닌데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러잖아요. 저 목사님은 진짜 오줌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만큼 성공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그래 텔레비를 봤을 때 저 사람 죽었는데 왜 또 나왔지? 저도 그랬다니까 어릴 때. 그죠? 그런데 진짜 부패한 게 인간이거든요. 절대로. 다윗 보세요. 그 언약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다윗이 어느 날 배에 기름 들어가고 이제 조금 뭐 좀 성공 좀 하고 이러니까 그만 나태해지잖아요. 그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은 금방 뭐 두려움이랑 불안 이런 것도 금방 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오늘 세 번째 안 그래도 얘기하네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은 언약 안 붙이고 저렇게 불신앙하냐? 그죠? 한번 여러분도 거기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노숙자, 뭐 집도 절도 없이 다니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은 너무 불쌍하다.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예. 진짜 환경을 보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불신앙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 전부 다 알 수는 없잖아. 서로 그 200만이 우리 영월 인구가 몇 명인 줄 압니까? 2만 명도 안 돼요. 이제 줄어가지고 빨리 뭐 저거 전입신고 안 한 사람 빨리 전입신고하라고 맨날 나오더라고. 그리고 뭐 한 명이 이렇게 전입신고하면 10만 원씩 주는 거 있어요. 보니까 그만큼 인구 줄어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다 합쳐봐야 4만도 안 돼. 군 합쳐봐야 3만 5천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20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거기에 사람 관계 어마어마한 관계가 심각하죠. 이런 것들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때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언약궤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말씀 따라가라. 증거 따라가라.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대에게도 계속 전달해줄 증거를 해놓은 그게 언약궤거든요. 사실. 이게 증거 따라가라. 그리고 그래서 성막 만들어라는 이유도 뭡니까? 예배 때 말씀 각인시켜라. 예배 속. 그래서 이게 쭉 출애굽기 읽어보면요. 레위기에는 더 많이 나오지만 모세도 피 해가지고요. 참 사람들한테 피 뿌리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피. 예. 물론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모세도 그 일을 했어요. 피 제사를 계속. 그래서 계속 이 피제사 예배의 말씀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세 번째 보면 언약은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예. 그렇죠? 예. 속지 말고 오직의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 아담이 범죄했는데 야 하지 마라. 네 하면 죽인다. 이거 말만 한 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여자의 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죠. 가인이 범죄했는데
어디 가든 맞아 죽어라 이래 안 하고 뭘 했습니까? 표를 줬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복음이잖아요. 제일 처음 주신 복음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복음부터 우리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복음 붙잡고 가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2가지 사단의 그 전략 속에 노출되어 있고 함정틀 올문 거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못 살아. 그러니까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은 왜 그러냐면 복음 잡으라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 보고 여기까지 가지마, 찾길 가지마 왜 자꾸 그러겠습니까? 애들이 실수해가 차에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죠? 울타리를 자꾸 쳐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람 원래 잘못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율법은 죽이려는 거다. 무조건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복음 붙잡고 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빛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깨닫게 하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에요. 주의로 빠지는 게 문제지. 그거 가지고 뭐 구원받는다 그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그게 문제지. 이게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구원받는 길은 아니죠. 예, 그래서 주의로 빠지면 안 되지만 율법은 우리를 교훈해주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리고 복음을 붙잡게 하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이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았잖아요. 잡았는데도 계속 고통이에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이때까지 따라왔는데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도 없고 이게 뭐 자꾸 가난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왜 이렇게 나는 병도 많고 왜 이렇게 안 아픈 데도 없고 왜 이럴까? 고통은 뭘까? 쏘고 만 됩니다. 분명히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쏘지 않았어요. 많은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면 요셉이 총리 된 것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왕이 돼서 막 삐까뻔쩍하고 막 멋있게 막 호령하는 그 모습만 상상하기 쉽잖아요. 그죠? 모세가 막 이 지팡이 들고 막 홍해 가르고 막 이런 멋있는 것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출애굽기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참 고뇌에 차서 내 생명을 제해달라고 엎드려가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백성들 때문에 막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근데 쏘가가지고 이탈하지 않았어. 복음에 이탈하지 않았어. 그래서 참 성공은 세계복음화인데 진짜 오직의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서 붙잡아야 할 증거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영원한 것을 간직해라. 영원한 것. 우리 영원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것. 이거를 간직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해서 말하자면 담아가지고 이 증거를 담아가지고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하려고 만든 게 언약궤죠. 언약궤. 그래서 오늘 이제 언약궤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순서상으로는 이제 만나다면 항아리가 먼저예요. 이게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돌판이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순서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이제 돌판 얘기가 나왔죠. 돌에 새겨진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우리 출애굽기 19장 우리 3절에서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제 출애굽 언약을 모세를 불러서 이제 피제사들이라는 그 줘가지고 이제 아론하고 같이 팀이 돼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바로왕 앞에 막 서잖아요. 근데 바로왕이 강팍하지만은 5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열기적으로 애국은 완전히 열재앙으로 초토화 만들어 놓고 장자를 치는 날 이스라엘 피바른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러면서 홍해 가르고 막 찬양하고 그런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뭐 막 먹을 거 없다고 불신앙할 때 만나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고 그래서 뭐 이드로 장로를 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200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혜도 주고 그랬죠. 그래 놔놓고 이제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3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시내산 광야에 한 3개월 됐을 때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3개월 됐을 때입니다. 그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그런 여러분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요? 아닙니다.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업어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5절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언약이죠.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 200만 백성 이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20장에 보면은 3절부터 17절까지 10계명의 언약을 주시죠.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이요, 여러분 막 율법이다, 이거는 율법이고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학에 가면 너희 망하니까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면 너희 망하니까 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망하니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옛날에는 금토일입니다. 그게 금토일입니다. 지금 금요일부터 지켰어요. 우리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날은 그때는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일날이냐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일은 부활을 기념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금토일 집중이 성경적인 언약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1에서 4가 5에서 10계명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전도 선교가 일어납니다. 인간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 쭉 나오다가 24장에 가면 이제 뭐라 하냐, 모세를 따로 이제 부르죠.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모세만 이제 불러요. 24장 이렇게 넘겨보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져온 언약서를 막 백성들에게도 하고 피도 뿌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70인 장로들에게도 전달합니다. 예. 전달하고 이제 모세가 또 시내산에 40주야를 이제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지는 못했어요. 모세도 보면 등을 봤다 그랬지 실제 대면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 본자는 없는 거예요, 사실. 예. 근데 거의 40주야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성소에 대해서 어떻게 지어라, 세세하게 2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40장 끝까지 봉헌할 때까지 계속 그 얘기를 미리 다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다 해주시면서 이제 쭉 넘어가가지고 31장에 보면은 18절에 딱 보면은 이제 십계명 언약 돌판부터 얘기하고 그 성소에 대해 했거든요. 우리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성막, 회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회막이라고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 성막을 세울 때 제일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뒤에 성막들이 있거든요.
그 전체가 성막입니다. 예, 성막인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제일 핵심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가 들어있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의 의미입니다. 지금 말하면요. 그래서 제일 핵심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맞춰주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 이게 40주야를 얘기하신 거예요. 모세를 따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 지금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 보좌의 그 예수님이 보좌의 그 축복 40일 한 것처럼요. 모세도 그 40일. 주여 아버지 토요일날 많이 주무시라니까 그거 자꾸 안 주무셔가지고 성령 충만하신 분은 다 졸면서 다 듣습니다. 예. 그래서 31절에 우리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31장 18절 여러분들이 이제 막연하게 뭐 언약을 붙잡는다 그러지 마시고요. 뭐 언약계 뭐 아이고 그거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용이. 우리 그 내용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40주야를 다 자세하게 앞으로 되어질 성소 만들 거를 다 세밀하게 거기에 들어갈 제일 중요한 게 언약궤니까 언약궤부터 얘기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거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이제 제단부터 뭐 그 많이 들으셨죠? 뭐 분향 제단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성소에 들어갈 거. 그 다음에 이제 성막들 원래 그런 거죠. 그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약을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32장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거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예배 속에 가면은 언약이 이미 끝낸 언약이잖아요.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분명히 인도하고 역사하고 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예배 속으로만 들어가도 승리하는데 그것만 안 놓쳐도 승리하는데 자꾸만 다른 거 틀린 거 자꾸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 자꾸 뭐 특별한 거 있는 거 그거 찾으려고 이상하게 뭐 어떤 데는 뭐 6월절 지켜야 된다고 막 강조하는 데 있거든요. 이미 그리스도께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게 6월절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 지켜야 돼. 오순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때 성령 역사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 우리의 배경이 보좌 그 수장절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았고 영원한 배경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제 우리가 조급해져.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때 모세가 막 회개하면서 말하는 그 돌판 가지고 내려오다가 19절에 보면 뭡니까? 참고 막 언약 붙잡고 막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19절에 보니까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9절에 보니까 시내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에 던져 깨뜨리니라. 우리가 언약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는 역사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돌판을 깨버리고 이 모든 이 정리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모세를 또 정리하고 나서 이제 모세 33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서 뒤에 다시 이제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두 번째 돌판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그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언약 이 안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언약이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이런 불신앙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강약기 동안에 그런 게 있기까지는 말씀이 성취가 안 한다.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말씀을 내가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그렇죠? 매주 강단의 말씀이 내게 어느 정도 성취되는지, 그렇죠? 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지난주에 붙잡은 기도는 뭐였는지, 그것이 어느 정도 응답이 왔는지, 그렇죠? 그러면서 분명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어느 정도냐? 구원의 길이 정리는 되어 있는지, 내 것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제대로 점검해요. 막연하게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언약 가지고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이 모든 상태는 우상숭배하는 상태하고 똑같은 것이 종교생활 상태로 가버려요. 분명히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보시라는 뜻으로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여기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결국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뒤에 나온 건데 결국 제사장의 번일가 서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사장의 번일.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예. 언약궤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번일을 세워서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아로 싹이 났으니까 생명과 능력, 그죠? 부활의 능력, 예배 속에는 계속 이게 증거돼야 되죠. 예, 증거돼야 되죠. 계속 기도한, 우리 계속 주시는 이 777 기도, 이게 이제 7망대를 세울 때 여정을 가고 이 정도를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다만 당안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비밀,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돼요. 예, 이것만 정말 내 언약궤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언약, 이 증거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 오늘 그 결단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지금 흐르고 있는 언약의 말씀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적으로 전도자로 세우셔서 지금 계속 우리 교단을 이끌고 가면서 하시는 이 언약들을, 예, 이거를 이제 붙잡는 거기에 시간을 내가 좀 내야 되겠다. 계속 얘기를 드려도 금요일 날은 오시는 분만 오더라고요. 뭐 각자 잘 들으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도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이 언약은 후대에 전달하라고 했거든요. 특히 만나다본 항아리 그 만남의 수라기는 그 출애굽기 16장 34절에 보면은 이거를 한 오매를 그대로 담아가지고 모세가 명령하잖아. 아론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딱 기념으로 담아가지고 후대한테 전달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굶기는 법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다는 거 사실은 틀린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 부자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필요한 거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걸 붙잡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것을 후대에 전달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 언약궤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전부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전부 복음 전도 선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 중심이란 말은 언약궤의 덮개를 덮은 속죄소가, 그 속죄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죄든지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속죄일 날 한 번만 딱 들어가가지고 죄가 있으면 죽어서 나왔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휘장을 다 걷어버렸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질 거였습니다. 그 뒤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어떤 죄도 용서하였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해주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대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 성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우리가 그것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속죄서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2절, 3절, 5절에 보면 정금으로 테러 들고 금고기를 하고 뭐 네 군데 이렇게 양면에 멜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라. 이게 정말 전도 중심으로 가요. 우리가 다 복음 안에서 계속 우리 관계,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고리를 만들어서 계속 전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결국 2, 3, 7, 5천 정도 가야 되는 선교 중심으로 가라. 그래서 반드시 누릴, 세 번째 반드시 누릴 것이 이 언약의 내용이고 성전의 내용이고 이 언약의 내용이죠. 이 언약계의 내용이에요. 언약계 안에 있는 내용인데 첫째 지성소 안에는 그 보좌와 만나는 곳이 지성소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깊이 들어갈,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이 지금도 보좌와의 만남이 되는 시간이죠.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기요. 그 속죄소 덮개를 덮는 그룹들, 천사가 그곳에 동원해요. 이 지금도 예배 속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속에 이 지성소에 일어났던 그 축복들이 우리한테 그대로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루는 그 능력을 그대로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으니까 별 가치 없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알아들었다 하면서 되게 이 복음을 가치 없게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끝내신 게 복음이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갔다면은 진짜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맨날 피제사 드려야지. 맨날 피제사 드리고 막 24시 피제사 드려야 돼요. 그래도 보좌와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리죠.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그 물두멍이라든지 이게 전부 뭡니까? 내가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 그릇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죠. 향단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넘쳐날 수 있도록. 등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내 안에 있고 비춰질 수 있도록. 떡상이 뭡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누리고 또 전달하라는 거죠. 아닙니까? 제단에 자꾸 피제사를 드리는 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모이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니까 그걸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소 밖에는 계속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것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막 채찍질하고 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뜰이 내 안에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도록, 그죠?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세계 흑암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 필요하죠. 아이들의 뜰은 아이들을 영적 힘을 끌려서 서비스로 세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흐름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애버린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했던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계속 있으면 이게 우상이 돼요. 그래서 한때는 언약궤가 일본 어디 있다 그래가지고 전부 머리 터지게 거기 막 간 거예요. 전부 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걸 잘못 깨닫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을 깨닫고요. 그렇죠? 거기 있는 지성소의 비밀을 깨닫고 그게 뭘 말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언약궤 찾으러 온 세계가 몰려 저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없앤 이유가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을 회복해라. 살아있는 말씀을 회복해라. 그리고 참된 교회를 회복해라. 그래서 영원한 언약부터 똑바로 붙잡고 그죠? 예배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또 한 게 없어진 게 뭔지 압니까? 성경 원본. 원본 또 그거 찾으려고 또 얼마나 그랬습니다.
근데 원본 대신에 사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붙잡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똑바로 붙잡아요. 그래서 원본을 없애버려요. 예. 원본 가졌다고 막 자기 또 제일 높아져버려요. 그 가지고 또 높아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 헤롯 성전이라든지 옛날에 그 성전들을 왜 다 무너뜨렸습니까? 그거 놔두면 우상신전이 돼요. 그죠? 지금도 유럽에 막 천주교 신전들 전부 관광지가 돼 있잖아요. 거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숭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그게 중요한 게 참된 교회를 회복해라. 그래서 참된 교회 회복하고 참된 교회 운동하는 이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를 회복해라. 이걸 좀 가슴에 언약으로 좀 붙잡고 한번 결단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축복이 부대와 다민족과 5천 종족 부대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세 가지 복은 이미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모세를 불러가 다 자세하게 받아 그대로 일꾼도 세워가 그대로 성취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붙잡고 계속 예배 속에 있다 보면 매주가 그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를 살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 산업에 내 삶 속에 그렇죠? 분명히 성취되고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다가 세세무음토로 있을 것을 나타내신다. 그렇죠?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다가 우리가 아주 소중한 집안에 이제 소중한 자녀 제가 우리 할머니가 맨날 우리 누나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맨날 누나하고 여동생은 안 줘요. 근데 장날에 가면 찐빵 이래서 딱 숨겨놓거든. 그럼 내가 어디 갔다 오면은 우리 누나하고는 없다 그래 놔놓고 어디서 나왔는지 다 가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예. 마치 하나님이 분명히 감추어 놓는데 그렇죠? 그걸 감추어 놓은 거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그리고 세세무음토록 여러분들 통해 또 전달되어야 될 이 영원한 언약이고 또 평생에 여러분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 또 그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 누릴 때 나오는 그 일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 붙잡은 저희들이 또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또 기도 응답의 흐름 구원 역사의 흐름을 따라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쯤 오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점검하고 진단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불이 체질되고 그 언약의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월뿐만이 아니고 7 지역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